제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을 위한 낙성식을 행하고 초막절을 지킨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은 번제단 앞에서 단에서 마련된 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살라 버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사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다는 것이죠. 성전이 바르게 지어졌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2절에도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 모든 회중들이 돌이 깔린 그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백성들은 돌이 깔린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과 7절은 이제 낙성식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낙성식은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여기서 행한 낙성식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때 소 2만 2천 마리 또 양 12만 마리를 감사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이 너무 많아서 당시에 성전 밖에 있는 뜰에 있던 번제단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성전 뜰 안에 가운데에 임시로 지정해서 그곳에서 제물을 드렸다. 이 정도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숫자와 양보다도 물론 숫자와 양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성전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하고 초막절을 이어서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모든 행사와 절기가 끝나고 7월 23일에 백성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것을 확인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전을 완공하고 초막절을 지켰다는 그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 은혜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가장 담대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2절과 22절 내용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언약을 베푸신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이 성전을 택하셨다. 그리고 이름을 두었다.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재앙이 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3절 또 말씀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의 메뚜기 떼들이 또 소산을 먹는 충재까지 겹치고 거기에다가 전염병까지 돌게 되면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인 것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재앙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내 나라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다윗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솔로몬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무조건 그렇게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지요.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다시 14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스스로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또 세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면 오히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성전을 버리고 모든 민족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이지요.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큰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단한 민족으로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보고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붙잡혀 그것들의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됨으로써 결국엔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전 봉헌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봉헌이 된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불순종할 때는 오히려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 선민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 때는 긍휼과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말씀을 떠날 때는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매 순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세상 헛된 것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호주의 한진구 최현실 선교사님, 일본 마크 레이첼, 또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선교회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종이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